같이 저는 지난 8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국 북서부 북중서부에 있는 메소시라는 곳에서 지금 미얀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 교회만 사역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기는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산족들, 태국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들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좀 먼 길을 오가고 있는데 오가는 동안에 교통의 안전 그리고 또 거기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거기에 그 거리에 나가 보면 굉장히 많은 나귀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태국의 개 길거리에 있는 개 수만큼 거기 나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귀들은 풀만 뜯으니까 별로 위험이 안 돼서 상관없는데 태국은 그 개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개들을 이렇게 아세요? 여러 번 대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개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혹시 모르시면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개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개가 보인다. 한 마리 이렇게 보이면 그냥 무시하시고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좀 떼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긴장은 되겠죠. 그렇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개는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뛰지 마라. 속도를 변화시키면 개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달려들거나 짖거나 막 이래요. 근데 아무리 개가 막 짖고 막 따라와도 사실 그냥 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던 길 계속 쭉 가시면 개는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근데 걔가 언제 무냐면요, 도망가면 물어요. 도망가면 쫓아오면서 무니까 그냥 막 지금 당장 물 것 같이 발밑에 와서 막 짖어대도 그냥 걔는 없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걔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걔는 없다. 태국에는 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개를 만나시면 개는 없다 생각하시고 다니시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 나귀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나귀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도 이 나귀가 등장합니다. 이 나귀 이야기.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귀 새끼, 새끼자가 들어가면 좀 어감이 좀 이상해지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컬트라고 해서 컬트, C-O-L-T. 혹시 제가 발음을 잘못하면 그냥 C-O-L-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트. 콜트라는 거는 덩키, 당나귀의 새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당나귀죠.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쭉 보면서 이 나귀 새끼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나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나귀는 연약한, 그냥 나귀 새끼는 연약함의 그리고 겸손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타셨던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사람이 탈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부르시기 그 전까지는 이 나귀는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좀 의문스러운 일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제 마음가운데 들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룩한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근데 이렇게 막 정말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요, 뭐 리더의 상징인 백마, 그 탁 타고 가면 얼마나 큰 위험이 그 안에 있고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쟁에 쓰이는 그 말들, 타고 가면 얼마나 진짜 멋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뽀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다 결론 알고 계셔서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예언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예언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현대적으로 좀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치안가에 오시는데 겸손하셔서 그 구원의 왕께서 티코를 타고 오시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럴 수 있겠다. 겸손하시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 오시면, 어저께도 메소드에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늦게 이제 차 타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막 반짝반짝거리는 차들이 한 10몇 대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앞에 앰뷸런스부터 시작해갖고 막 봉고차들이 막 쫙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왕족 중 한 명이 지나가는구나.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왕이 오시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아니면 그냥 앞에 그냥 사이드카 쫙 끼고 번쩍번쩍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뭔가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 그 자동차를 타고 오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겸손하셔서,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께서 티코를 타고 오시다니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 날마다, 그 말씀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말씀들이 가득하다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낮은 곳으로 오시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머리둘 곳 없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전해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가 선교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만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제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또 빠지고 섬김받으려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내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가요? 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아주 훌륭하고 건장하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위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백마를 타고 들어가려면 우리의 독한 모습,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일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심각하게 제 자신의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나귀처럼 굉장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마나 정말 그 훌륭한 그런 무엇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참 이 기준에 비하자면 정말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에 들어가자면 결코 누군가에게 사용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것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을 호령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감격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귀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끝까지 나와 함께 나를 사용하셔 주셔서 이 길 끝까지 가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사역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그 새끼 나귀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새끼 나귀가 그대로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거기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아프리카의 그 길거리에 딱 나가면 개만큼 많은 그 나귀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그 나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나귀 새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부르기 전에는 그 나귀의 가치는 그 나귀 자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귀의 가치는요, 나귀가 얼마나 튼튼한 이빨을 가졌는지, 먹이를 잘 먹어야 건강하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튼튼한 다리를 가졌는지, 상처난 데는 없는지, 눈은 잘 보는지, 이런 게 나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가치 평가를 받기 원하신다면 정말 잘 다듬으세요. 우리 정말 잘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참 잘 됐다, 의롭다 라고 스스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흠없고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로 평가받고 사용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흠없고 순결한 자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평범한 나귀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나귀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에게 나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귀는 누구의 것입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농부에게 나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귀는 누구의 것입니까? 농부의 것입니다.
이 나귀가 하는 일은 농부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하는 사람의 그 나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귀는 누구의 것입니까? 너무 유치하죠 질문이. 무역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부자가 나귀를 갖고 있다면 그 나귀는 부자의 나귀입니다. 만약에 왕이 나귀를 갖고 있다면 이 나귀는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나귀죠. 가치의 다름을 아십니까? 왕의 나귀는요, 아무리 높은 고관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기분 나쁘다고 발로 툭툭 차고, 그리고 막 콧구멍을 막 찌르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귀의 주인이 왕이니까. 이거 잘못 치다 걸리면 그냥 골로 가는, 그날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왜냐면 이 나귀의 가치가 왕의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나귀가 다시 농부한테 팔리면 이 나귀의 가치는 왕의 나귀에서 농부의 나귀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없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는 완전히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띄어놓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우리 자체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존귀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존귀함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참 좋은 일 중에 하나는 한교에 들어가면 한교에서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만큼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선교사가 돼서 참 감사한 것은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 선교사님 그리고 섬겨 주십니다. 근데 이 나귀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 겉옷을 위에다 올려주고 그 종려나무까지 깔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고 환영하고 막 좋아했죠. 나귀가 착각하면 내가 잘라서 사람들이 막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그거 할만한데? 사람들이 나 이렇게 환영해 주잖아. 야,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종일토록 밭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식사거리를 챙겨드리고, 그리고 더 할 일 없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가서 쉬어라.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성사님 고생 많으셨죠? 네, 맛있는 거 드세요. 우리 한번 오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십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죠. 내 뒤에 계신, 내 등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으시는 거죠. 나는 그냥 덩달아 같이 환영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내 등에 계실 때에 내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다시 말씀처럼 주인에게 돌려보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뒤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등에 지고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사역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나귀는 주인이 가는 곳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귀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주인이 가란 대로 가는 것이 나귀의 삶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나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이 나귀 등 뒤에 보면, 아프리카 나귀 보면 뭐가 있냐면요, 십자가가 있어요. 등 뒤에 십자가가 탁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어떤 그 아프리카 신학자는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지었던 그 나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너무 감사하게 나귀들마다 등 뒤에 십자가가 명확하게 회색 그 가죽에 검정색으로 십자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나귀가요, 주로 어떤 것에 사용되냐면, 아프리카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길러 10km, 20km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등에 물을 메고, 이렇게, 물통을 메고 가서 물을 떠갖고 오게 되는데, 가끔 나귀들이 꾀를 피웁니다. 어떻게 꾀를 피냐면, 가기 싫으니까, 밥을 좀 더 먹고 싶고, 좀 쉬고 싶으니까, 자꾸 옆길을 가요. 가다운 길 말고 막 옆길을 가요. 그러면 아주 가차없이 주인이 회초리를 몽둥이를 들어서 딱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헤잉 하고, 그리고 다시 제동 가던 자리로 다시 옵니다. 근데 또 한 대 맞고 이렇게 오면 참 고마운데, 좀 이렇게 좀 들된 나귀들은 딱 맞았는데 히 그리고 또 가던 자리 더 도망가면 또 한 대 딱 맞고, 그리고 결국 맞고 맞다가 결국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귀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요, 그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그죠?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맞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럼 생각해, 얼마나 좀 힘드니까. 그냥, 가는 길도 힘든데, 그냥 쭉 가면 금방 끝나고 쉴 수 있는데, 자꾸 딴 데 가는 게 자기 생각에 좀 더 쉽고, 좀 편하다고 생각해서, 좀 딴 길로 가면 주인이 좀 봐주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곧장 쫙 달려가면 금방 끝나고, 그리고 너무 좋은데,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이거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 요런 좀 더 이득이 있겠다. 머리 굴려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나귀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말씀하신 곳에, 주인이 가야 하는 곳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명확하게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가! 예! 서!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꾸 여기다 뭔가 더 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고, 그리고 더 어려운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보면서, 제 자신도 그런 모습들을 참 제 안에 많이 발견하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더 순종할 수 있으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종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되면 6년 동안 주인에게 속하고 7년째에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단신으로 혼자 와서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고, 그리고 와서 결혼했으면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나가는데, 근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살다가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는데 자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될 때에 주인이 아내를 주었으면 자식과 아내를 주인에게 놔두고, 그리고 또
혼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을 사랑해서 그래서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너는 그것을 주인에게 말하고 제사장에게 말하고 그리고 문설주에 가서 네 귀를 들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네가 평생 그 주인의 종인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될 때 누가 자꾸 야 너 선교사 돼, 너 선교사 돼, 뭐 칼 갖다 대고 너 선교사 안 되면 알지? 이런 선교사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이곳에 올 때 막 밀고 떠밀려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귀를 갖다 대고 문설주에 귀를 갖다 대고 구멍을 뚫어서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심 어디 갔죠? 저는 참 많은 순간에 이 결심 잃어버립니다. 자꾸 둘러봐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어디 갔죠?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잔잔한 노수였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고기 잡으며 배를 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부여잡고 이 파도가 가라앉기만 바람이 그치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쳐다보니까 사람의 그림자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네, 그때 아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낯익은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아니 주시거든 나로 오라 명하소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과감하게 파도치는 물바깥에,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파도치는 물바깥에 발을 옮겼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무리를 걷고 있는데 근데 처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파도치는 그 물결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물속을 허우적댑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 건져주세요! 처음엔 주님 보고 하는데 주님 보고 선교사 되겠다고 정말 이 파도치는 바다와 같은 이 험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문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언어를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곳에 왔는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 모르지 않고 자꾸 빠져들어가는 바람만 보고 되고 파도만 보게 돼서 자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그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 자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 동산 안에 우리가 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너무 즐거운 생활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1번이에요. 2번이 있어요. 왜냐면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요한복음 21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18절 말씀처럼 띠띠우고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양을 맡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자인 척하면 안 되죠. 목자와 목사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목사이면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이면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목자이면서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비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 아비. 어린아이와 같이 할 때는 그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아버지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웠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양을 돌보는 것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인이 부른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고 또 가고 또 가다 보면 길 끝에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안에 슬픔도 그리고 고난도 병도 없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가야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잡아내려도, 우리를 잡아 끌어도, 야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훌륭한 보이지
있거든요. 라고 말해도 가야죠. 오늘 죽을 것 같아도 가야죠. 그리고 더 많은 양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야죠. 그 사랑 전해줘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한 그 나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거 아닙니까? 갑시다. 함께 갑시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등에 업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